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영원히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조그만 조각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감춘 것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의 순간이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 자꾸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하다 보니까 말이 지금 섞여요. 사도신경 이제 강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네 번째인 것 같네요. 제가 네 번째 지금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신경의 첫머리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 자리에 안 나왔을 거예요. 뻔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뭐하러 믿어요? 예? 더 좋은 거 할 거 많아요. 그죠? 우리 바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요, 자기 자신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사람 많고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 많고요. 굳이 뭐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한테 능력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속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 자체도 지난주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신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일어날 수 없던 일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우리를 발견하시는 그 시간조차,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계를 가진 신이었다, 한계를 가진 분이었다면 우리한테는 그냥 조금 뛰어난 사람? 내지는 야 너가 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질투하기 좋은 타겟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루터는 하나님을 정의해요.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모든 마음과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뢰, 이 믿음, 이것의 기반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의 인식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전능,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창세기 17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 표현은 여기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이제 전능한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한, 뭘 할 수 있는 보다는 충분한의 의미가 강해요. 충분한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참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면
엘샤다이는 이제 저기 원어 표기고 ESV나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God Almighty,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의 번역이나 제네바 성경에서는 self-sufficient, 스스로 충분한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충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루터 같은 경우는 almighty 라는 독일어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lmighty가 God라고 표현하고 있고, 뭐 강력한 하나님, strong God이라고 하는 번역도 있고요. 그리스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조금 살펴보고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스스로 충분하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는 건 뭘까요? 충분하다라는 거. 뭔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스스로 충분하시다라는 건 나 뭐 스스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요. 어떤 조력자도 필요 없고 어떤 재료도 필요 없어요. 그게 이 혼자서 충분하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이사야서 4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가 요한복음 1장을 강의했을 때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어요. 예수님이 조력자로서 함께했다. 뭐 어떤 수단 중간 지점 정도로 함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력자라는 거는 야, 나 손이 모자라니까 좀 도와줘의 조력자입니다. 요한복음의 조력자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스스로 충분하시다라는 이 말씀, 오늘 이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을 좀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셔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홀로 하늘도 폈고 함께 한 자도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모든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요. 그렇지 않나요?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내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이 생기면 그건 우린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 생기는 거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돈에 속박되는 거고요. 뭔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능력이 속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하실 수 있다? 진정으로 자유로우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편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는 할 수 없으신 일이 없습니다. 앞에 슬프다는 거는 이제 그 유다의 운명을 듣고서, 유다가 곧 망할 거라는 예언을 듣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유로운 행위자예요. 가장 자유로우세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창조자시고 재료도 어떤 조력자도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해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필요성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없어도 돼요.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필요해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건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필요하지 않은데 사랑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스크루테이프가 진짜 이해 못할 노릇이라고 지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지어놓고 사랑한대.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요, 사람이 필요해서 지었어요. 그들의 신화에서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 신들은 제사를 드려줘야 신들이 밥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밥도 먹고 뭐도 먹고 하려면 제사를 드려줘야 했거든요. 제사 안 드려주면 신들은 굶어야 돼요. 땅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인간이 필요했고요. 놀이 상대로라도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시진 않습니다. 원트와 니드의 차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뭔가를 원하냐,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진 않으세요. 자,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강력하다, 모든 능력이 있다, 강력하다 이런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신명기 3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면 이쪽을 좀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쪽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사실 한마디가 숨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란 말이 숨어 있지 않나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왜?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해야 해서 내지는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의무는 없으니까 해야 해서보다는 하고 싶으니까만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하신다 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다 쪽으로 생각할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좀 의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 안 될 이유는 뭐죠? 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될까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다음이었어요. 자, 역대하 16장 9절 전반절만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신다라는 건 베푸시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베푸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현대인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마치 로마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거 해주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PPT에는 없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해서 원하는 거는 보통 이 세상의 것을 요구를 해요. 보통 우리가 영적인 걸 달라고 기도할 때조차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을 이겨내기 위한 영적인 힘이잖아요. 포인트가 어디 있나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달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좀 육적인 거, 돈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받아요. 너무 좋아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기도의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기브 앤 테이크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세요. 구하라고는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도 했는데 이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시다니까요.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다 있어요. 다 충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원하실 뿐이에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기브앤테이크는 동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쉬운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신들에 대한 이야기로 하자면 굉장히 신이 변덕이 심한 겁니다.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죠. 변덕스러운 신은 아닙니다.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후회하는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니까 무슨 마술 같은데 이제 원어를 다시 번역하면 신성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걸 신성한 능력이라고 번역한 게 달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뜻은 우리에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한은 굉장히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던집니다.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 한 단어로밖에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 의미인가?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비슷하게나마 아주 다른 것 중에 요만큼 비슷한 걸 가지고 찾아내는 유비의 관계를 가지고 유추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보다 낮은 거는 파악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보다 낮은 차원의 것들은 파악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인간도 그 관리 대상이 아니고요. 같은 인간 관리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같은 인간조차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조차.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간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전도사님도 그렇고 이제 우리 정유사님도 그렇고 학교에서 뵙거든요. 이야기할 때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지 100% 알지 못해요.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각자에 대한 이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이걸 파악할 수가 없도록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능력이 없어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면 어떤 하나의 질문이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왜 내버려 두시죠? 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풀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걸 다 모르겠어요. 성경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대요. 성경에서도 이걸 다 답을 안 해줘요. 자,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전도사님도 설교 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어린아이가 질문했던 거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십자가를 사용하셨나요? 왜 죽으셔야 했나요? 그것도 사실 같은 전제를 가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기계적인 신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라틴어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불리는 마치 기계 장치의 신, 이신론의 신이에요. 어떤 것을 그냥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인격적인 신으로, 인격적인 분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일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첫 번째 반문입니다. 왜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 악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방법,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일하셔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격적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악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 말고요. 악을 일부러 내버려 두시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기 좋게 만드셨다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바깥에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밖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차원 밖에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만능 자판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요. 원하시는. 우리가 이 표현을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우리가 모르겠는 거는 한 단어 빼먹고 읽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시고요, 원하시기에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안 들어주시는 거거나 나중에 들어주려고 안 들어주고 계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을 못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안 들어주시는 거라고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빨리 실망해요. 너무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하고 너무 빨리 돌아섭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상자를 주셨는데 그 상자 포장을 뜯기도 전에 이거 선물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그냥 선물 놓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요. 마침 우리 사회의 이 합리주의적인 이 사조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차지하는 마초이즘과 낙관주의는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개척하는 거야. 다 잘 될 거야. 사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널려 있는 게 이런 메시지입니다. 개척이요? 하나님 없이 개척하겠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 뛰어납니다. 아주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굉장히 조급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조급증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났어요. 가나안을 가요. 이 정처 없이 대도시 우르, 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이제 지방 이름이고 우르가 도시 이름이거든요. 이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우르는 그 당시에 어떤 수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고대의 수도가 될 수 있는 대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시한 데 가 해서 갔어요. 간 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뭐 없어요. 물도 충분하지 않고요. 그냥 유목 정도 할 수 있지 농사도 못 지어요. 거기는 그렇게 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기후가. 도시 살던 사람이 촌으로 쫓겨난 겁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촌으로 간 거예요. 촌동네로. 근데 기근이 왔네요. 이제 먹을 것도 없네요.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뭐. 그래서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안전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아내 사레한테 이건 21장 이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게 그거를 그린 그림이거든요. 저기 사레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내가 날 죽이고 당신을 뺏을 것 같다. 아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복 누이 맞아요. 이복 누이지만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자기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급해서 한 거짓말에 대해서 책망하진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12장에서 한 번 그랬는가 하면 그랄에 갔을 때 또 합니다. 그걸. 2번 해요. 2번.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 무시하고 사고 친 겁니다. 이건. 근데 이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이 파라오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마 라고 꿈에 나타나세요. 자, 바로 이 벌을 안 주셔요. 아브라함한테. 자, 그것 말고도 또 아브라함은 다급함을 보이는 게 언제입니까? 아들 문제.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13년 동안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두 사람에게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레가 인내가 끊깁니다. 인내줄이 끊겨요. 그러고서는 자기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하죠. 물론 하나님이 약속을 조금 그 계약 조건을 좀 잘못 쓰셨어요. 계약 조건을. 하나님이 네 아들이 너의 씨가 많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셨지. 너와 사이에서 난 씨라고는 하지 않으셨었어요. 처음에 약속할 때. 그래서인지 그게 아브라함한테 무슨 잘못으로 이렇게 책망하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뒷일을 잘 알고 있죠. 이스마엘이 하갈에게서 나와서 쫓겨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그걸 또 챙기십니다. 21장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너한테 약속한 건 약속한 거야. 맞아. 너 씨를 한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했어. 내가 근데 그 아들을 말한 건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그 아들도 너 씨는 맞다. 하나님이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쯤 되면 우리 입장에서.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플랜을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는데 그 플랜이 저 끝을 보여주시는데 여기까지 가는 미래를 다 안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은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그 다음 일은 이거 하고 이렇게 다 해야 돼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조급해합니다. 답답해하죠. 앞에 이거 다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왜 안 알려주세요? 조급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걸 갖고 막 이렇게 조립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갖고 조립해서 어떻게 결과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혹은 하나님께 유리한 방향은 이 방향일 거야 라고 추측하고 가요. 그런데 이 노력이 때로는 악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다급함의 예시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전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없어 보이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든 순화하려고 그래요. 이 죄인이란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라는 말을 사람이 듣기 싫어하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좀 어떻게 감추고, 그래서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사랑의 예수, 죄인이 오면 항상 기다리고 맞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뭐 하나님 불신자 기다리시죠.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해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궁극적으로 품고 계신 이상, 아까 아브라함의 케이스에서는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던 그 약속, 그 구원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길의 목적지를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어떤지를 말을 안 해주셔요. 조금 이제 우회적으로만 말씀하시지. 오히려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할 거라고 하시죠. 그래서 요즘 우리 말씀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말보다 힐링을 많이 얘기해요. 사람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고 잠재적 능력을 얘기해요. 당신 안에 품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막 발휘가 될 거다.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고 사람의 치유를 이야기하고요. 구원도 딴 거 제거하고 그냥 결과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회개의 결과잖아요. 구원의 앞에 반드시 수반되는 죄가 빠져요. 그럼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전파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건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회개하라예요. 그 말씀하신 거, 물론 나를 믿어라 맞죠. 근데 말씀하신 거는 회개하라예요. 이거를 이어받은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9절 사도행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어떻게? 기독교의 증언은 언제나 회개하라라는 세상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갖고 시작합니다. 이런 선언 없이 회개가 가능한가요?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고요. 예수의 십자가가 난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겠냐고요. 셋 다 아닐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테슈바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왔어요. 테슈바, 회개란 뜻입니다. 근데 맨 앞에 한 글자, 그러니까 저 맨 왼쪽 한 글자, 맨 오른쪽 한 글자를 띄면 슈브라는 단어가 돼요.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다, return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란 겁니다. 그것 없이는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예수는 돌아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지난주에 또 우리 이전도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이 피 흘림을 예수의 피 흘림으로 얘기하지요. 예수의 피 없이 죄사함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율법을 조금 레위기에서 율법을 보면요, 제사장이 율법 피를 뿌려요. 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사합니다.
그 제물에 피를 뿌려요. 그런데 그 제물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여서 이거를 번제를 드리려면 이게 각을 떠야 되잖아요.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할까요? 갖고 온 사람이 합니다. 제사장이 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쳐야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죄사함을 위한 제물을 내가 죽여야 돼요. 인간 자신이 죄에 대한 사죄로 나아와야 합니다. 스스로 나아와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우리는 이 앞부분을 좀 많이 읽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한마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야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에 의해 죄를 깨달은 인간이 자기가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좀 쉽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앞에 다 띄고 구원만 시키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맞을까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다급해서 그래요. 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잘 안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부분에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빼거나 더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뿐더러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이 불완전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진 않으셨지만 그 성급했던 선택이 이스마엘과 이삭 간의 경쟁이란 좀 쓸데없는 일을 만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자의적 해석과 성급한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일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뒤로 당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닐 수 있어요. 난 당장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0년 뒤에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은 자식 받으려고 13년 이상 기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최상의 방식으로 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기다려야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간 하실 거라고 믿는 것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 신앙 없이는 우린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겠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입니다. 바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고요. 더불어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분을 여러분만큼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4장 13절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문에 좋아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너무 좋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찬가도 아니고요,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네, 이제 기도하실까요?